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세임 얻어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게 무속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무속이라는 말은 영적인 존재를 섬겨 기륭을 점치고 구술하는 사람들을 통해 진행되는 풍속 또는 관습입니다. 말뜻만 놓고 본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뜻하는 말과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16세기의 우리나라는 유교를 지배 이념으로 삼아 무속 말살 정책을 실행하였으나 뿌리 깊은 무속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무속이 2025년 대두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불법을 자행하는 이들이 처벌되지 않고 법 위에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불의한 이들이 신봉하고 있는 것이 무속이었기 때문이지요. 장군신, 동자신, 할매신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신봉자들이 잘 살고 권력을 행사하며 불법을 자행하며 자신의 이속을 챙기는 모습을 거름없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상류층이라 하는 이들이 낮에는 교회를 다니며 밤에는 점을 보러 다니는 모습이 거부감이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진정 믿는 것은 밤에 찾아가는 법사들의 점괘입니다. 그럼 낮에 교회는 무엇 때문에 다닐까요? 표를 향한 인원 동원이 목적이지요. 이들이 하는 통치행위는 시작부터가 불법이기에 그 불법에서 보호받기를 원하고 묻혀지기를 원하는 작업입니다. 신기한 것은 그 작업들이 통한다는 것이지요. 무속이 심취한 고위층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서로 챙겨주며 덮어주는 모든 상황에 매개가 무당이 되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오늘 민수기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무속에 기웃거리는 기독교인들에게 참 가르침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중 놀라운 상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귀가 말한다는 것이라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동물이 말한다니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상황이 거부감이 없는 것은 이소부화를 통해 의인아가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나귀가 말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정말 놀라운 일은 발람을 살리신 하나님의 노력입니다. 발람은 무엇을 하는 이입니까? 복술의 예물로 생업을 유지하는 술사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무당이지요. 모압 왕 발람의 눈에는 발람은 최고의 무당이었습니다. 22장 6절 발락이 발람을 평가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 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용적으로만 보면 발락에게 발람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발락에게 능력자 중 능력자로 보인 발람을 여호와 신앙과 전혀 관계없는 우상숭배자의 눈을 밝히신 것이 저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열왕기 하에 엘리사가 적 군대에 둘러싸여 벌벌 떨고 있는 사환을 진정시키며 구했던 기도를 통해 사환의 눈이 열렸고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영안이 띄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본다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굉장한 일이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를 광야의 백성이 아닌 발람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은혜를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발락이 더 나아가 무당인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초청되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움직이는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람의 모습을 보며 또 놀라운 상황이 있습니다. 34절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본 발람은 자신의 나이가 자신을 살리려 했던 노력과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행위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회개합니다. 민수기를 보며 우리가 두려울 정도로 많이 봤던 장면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패악입니다. 무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늘 의심하며 패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지 않고 불평, 불만으로 과거가 더 좋았다는 푸념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발람은 발락에게 가는 것이 아닌 왔던 곳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발락에게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으나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발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만 본다면 그 어떤 하나님의 백성보다 하나님의 백성 같은 발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변해버린 발람을 모른 채 발락은 환대하며 대접합니다. 영접했다고 표현할 만큼 발람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2025년 우리나라를 보게 됩니다. 발락과 같은 권력자들이 말이죠. 36절에서 40절을 보시면 발람은 내가 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8절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발락 너의 목적인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는 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발락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욕심 때문이지요. 발락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이뤄줄 발람을 만났습니다. 알터니를 뽑을 것 같은 행복감이 밀려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그들은 망할 것이라는 혼자만의 상상으로 발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귀로는 들어도 머릿속 생각은 자신의 생각뿐입니다. 마치 대한민국 국민의 80%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데 소수가 그리고 주변인들이 잘했다고 하니 불법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움 없이 잘했다고 떵떵거리는 우리나라의 고위 관료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놀라운 두 가지는 발람의 회개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듣는 발락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 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면 안 됨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기준과 평가의 요소들은 하나님의 기준과 평가보다 더 높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상 숭배자인 발람을 돌이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발람을 돌이키게 하심은 순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발람을 통해 저주가 있으면 그 저주를 막아주시면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모든 일하심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니 발람의 능력을 없애시거나 발람의 저주를 막아주시는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발람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발람의 마음의 밭은 마치 옥토와 같았는지 자신의 처지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서는 회개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작은 나귀의 입을 통해 깨우침입니다. 나귀가 어떻게 말을 하냐에 매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귀는 하찮은 짐승을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하찮은 피조물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고 느끼시고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하찮은 것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하찮은 것이 하찮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무속은 억압받고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발전되었습니다. 즉 한풀이에 집중적으로 발전되었지요. 그런데 시대가 흐르며 무속은 한을 푸는 역할보다 권력자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살을 날린다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이들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마음이지요. 2025년 대한민국은 마치 발락과 같은 지도자들에 의해 이런 살해 무속이 넘쳐납니다. 이런 문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는 회개하는 발람이 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회개한 발람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발람은 하라 하신 말씀만 합니다. 이 말씀이 행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우리 모습 속에 세상 권력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행위가 나에게 있지 않는지, 그와 같은 부끄러운 삶이 있지 않는지를 돌아봅시다. 굿하는 데 앉아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너를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일이 있는지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한마디, 나의 숨겼던 미움들의 감정이 형제와 가족을 죽이고 있지는 않는지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발람은 죽음의 살을 원하는 발락의 욕망을 채우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회개한 발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변화된 발람으로 살아가는지, 너를 죽이려 노력하는 발락으로 살아가는지를 점검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불의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주님의 공의로 넘쳐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화해와 용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를 우리의 눈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새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에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